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문서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답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엉뚱한 답변처럼 들리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선생님인 지도자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들 낮잠을 잘 만한 그런 낮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식 있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조차도 관심 있어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혹은 권력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신 후에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니고데모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마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더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으로 간 후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멀리 돌아가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6시쯤 되었다. 즉 낮 12시 점심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홀로 된 것 같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곁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떠한가?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합니다. 호칭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그 앞부분에도 보면 9절에서 당신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은 11절과 그 이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Sir, 선생님이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했다가 조금 남달라 보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자기의 과거사를 다 아는 주님을 만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나 보다 하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하고 호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선지자라고 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처럼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동문서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여인의 과거사가 나오고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고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흘러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만남이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과 또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한 곳에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고 또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미리 알아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내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제 동기분이 형님인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거부감이 든답니다. 그래서 왜 거부감이 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고 자라서 아버지가 미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한테 혼날 것만 같고 하나님 두려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맞을까봐 겁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히려 그 안에 상처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게 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미웠던 아버지까지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미웠던 아버지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뀔 때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낮잠 자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마을을 향하여 뛰쳐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육으로 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된 것은 영이니 네가 이 말을 의심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사람을 피하던 그이가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전에는 네 말을 들어서 믿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여인과 이 수가성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고 그 고백이 달라질 때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나와주신 줄 말씀 통해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홀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용납함을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에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하는 자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날마다 주께서 구원하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